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책 중에서 사실은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신비스럽고 성경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66권을 모두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가장 영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주신 목적을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는가 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지 그 의미가 있겠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요한복음을 읽고 생각했을 적에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모든 듣는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고 이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서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머니에서부터 태어나지만 네가 하늘로부터 땅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규절을 니고데모한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영존하는 생명수,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서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5장에서 보니까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죄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경 기록 66권을 너희들이 잘 탐구해봐라. 이 성경 기록을 너희들이 자세히 읽고 자세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증언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즉시해서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2만 명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셨을 적에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는 장막절,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의식 중에서 가장 큰 장막절, 그것도 가장 큰 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로 와서
내게로부터 마셔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장막절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에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전반전에 봤던 게 있죠.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간음한 여인을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용서하시는 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 이제는 빛과 어둠 또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구분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죠. 갈등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은 호불호가 가려서 극단의 경우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갈려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위에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들은 모두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엄마 뱃속을 통해서 땅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경제,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때에 따라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환호도 하고 슬퍼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뻐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흔들리는 거죠. 그것을 보고 성경은 갈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대와 같은 사람과 위에서 나게 된 사람들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방식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위의 것과 아래 것은 반드시 구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구분이 지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1절부터 30절까지는 생명과 죽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쭉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젊었을 때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또 살았구나. 오늘 또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할 일이 뭐고 오늘은 좀 즐겁구나. 오늘은 친구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 피곤하. 이거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태어나는 날부터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오늘 신문 보니까는 백신을 맞고 어저께까지 10명이나 죽었더라고요. 그 백신을 맞으러 간 사람이 자기 발로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백신 맞았는데 그냥 갔다 와서 어떤 사람 심정지로 죽어버렸고 자다가 죽어버렸고 그냥 경련 일으키다 죽어버렸고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죽음이라는 거는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 군중들 가운데 분열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생겼지만은 어때요? 영원한 세상에서도 분열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의 분열은 뭡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두 개로서 완전히 이제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이 완전히 분열되는 천국 이외의 세상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로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한 분열이 있는데 분리가 있는데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그곳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형상은 뜨거운 불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는 악한 것들, 악한 자의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둘째 사망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분리된 그곳에는 또 누가 있어요?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득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곳을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은 과연 그런 곳인데 누가 가는 곳인가? 모든 것에서는 설계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건축도 지었을 적에 설계도에 의해서 여기는 어떻게 지고 여기는 어떻게 지고 여기는 어떻게 지고 어떻게 저라라고 해서 지어진 겁니다. 자동차도 설계 도면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모든 것들은 설계가 의해서 설계자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설계 도면대로 안 지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 같은 경우는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 나지 않아요. 설계 도면대로 안 지어졌어요. 왜?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시고 다시 져라. 설계 도면대로 져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비롯해서 많은 영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쫓겨나고 마지막엔 폐기 처분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한테 그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니네들을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니네들이 선택해서 니네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고 천국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땅에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돼요?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러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몸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다 보여주시면서 애타게 부르짖으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누가 죽일 수도 있죠. 사람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다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자의 첫째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지혜라는 게 뭡니까? 자기한테 선이 가고 자기한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어떻게 지어졌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인생관, 나의 목적관, 그렇죠?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갖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므로써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 목적물이 가장 가치가 있고 빛나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성경에서 이제 어둠 속에서 속하는 자들의 운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21절에 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 전에 12절부터 갑시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야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는 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장막절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을 완성하시면서 신약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수,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의 행위가 아니고 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구분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수군수군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고 나와 내 말을 거부한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래요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와 너희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빛과 어둠으로, 은혜와 율법으로, 생명과 사망으로, 자유와 속박으로 말미암아 이미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다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이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고 너희들과 나는 이미 분리된 상태로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내가 오는 곳은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했더니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냐면 율법에서는 죄 중에서 자살이 가장 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데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자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대적으로 복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완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100%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100%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자살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갈 곳은 지옥 중에서 가장 어두운 그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큰 착각을 지금 이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갈 곳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도다. 그 지옥의 형편이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옥과 천국으로 영원한 세상에서도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위에서 나야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출생지가 틀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 부류는 위에서 났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니고데모한테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겁니까?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류는 아래에서 났다. 마귀로부터 났다. 즉 땅에서 났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다.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땅에서 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나는 위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얘기할 적에 여러 가지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악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적에는 악이 없는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변질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변질돼서 누구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의 자식들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세상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세상도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 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죠. 좋은 집들, 좋은 물건들, 그렇죠? 명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신문과 뉴스에서 보고, 어떠한 경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육신의 정욕, 그렇죠?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참 저 아름답구나, 아 참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또 인생의 자랑,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모든 자랑은 누구한테 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났지 않고 이 세상 마귀로부터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완전한 분리의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때에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도 완전히 저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접혀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을 갖고 너희들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너희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속했고 하나님께서 나는 위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이 자결하기 때문에 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 있으니까 찾을 수 없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죠? 모든 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명백한 현실은 뭡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여러분 알죠? 부자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함의 인생의 자랑으로서 명예롭게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부자로서 잘 살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저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 집 앞에서 맨날 구걸했던 나사로를 갖다가 매몰차게 몰아줬던 부자, 그 사람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네가 고생하고 또 너는 큰 죄악을 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갔어요. 근데 부자하고 나사로가 둘이서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어디서 마주보게 돼요? 한 사람은 지옥, 한 사람은 천국에서 마주본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마태복음에서 그림을 통해서 니네들 깨달아라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내가 정말로 뜨거워서 못 살겠으니까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좀 대주면 안 되겠느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의 느낌을 내 입에다 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천국과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만큼 그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는 거는 또 뭐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들도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 받으면은 두 가지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첫 번째,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서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경제와 문화로 지배받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것에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언제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받는 거지만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너희들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 너희의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앉혀져 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져 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생의 자랑이 내 생활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생활권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죄 가운데 죽어서 어떻게 해요? 부자 그 나사로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은 여기 뭐라고 영어 원문에는 I am h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그인 줄 믿지 않아. I am he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I am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맨 처음에 공부하면서 I am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I am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들을 다 구해내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웠다라고 했더니 제가 무엇이길래 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I am he.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너네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로 그 모세한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은 너네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만든 분이 바로 네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I am에 대해서 8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뭐라고 했어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I am, I am, I am, I am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어떤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나는 바로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존재하는 마이티 가드다. 얼마이티 가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더러 구원의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네 스스로 그걸 찾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네 스스로 열심히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네 죄를 깨우치고 네 죄를 뉘우쳐가지고 돌이켜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만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이 죄 가운데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덕지덕지 더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 의를 내 옷을 너네들한테 입혀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내 스스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내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누더기 같은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은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다 새롭게 변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저놈 나쁜 놈이네 저놈 판단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속중심, 가늠한 여인을 바로 즉시에 왜 고쳐줬습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 봤을 때 가늠한 여인이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통곡하고 흐느끼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즉시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궁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병의 치료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지금 백신을 맞고 막 사람들 죽고 백신을 많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제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제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 치료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료제는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로부터
누더기와 걸레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걸레와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치료를 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멀쩡한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2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나님 예수님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 온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묻어요. 그럼 예수님에서는 나는 나다. I am이다. 나는 누구다. I am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낸 시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자, 26절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왜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내줬는데도 알지 못할까요?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전혀 깜깜해가지고 보지 못한다. 빛 가운데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8절에 보니까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든 후가 무슨 뜻입니까? 인자를 들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들려 못 박힌 이후에야 니네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너네들이 나를 죽인 후에야 내가 I am 바로 그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 말은 100%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죄병에 대한 치료제는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도 죄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도. 하지만 뭘 갖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도 깨달아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네. 내가 얼마 전 며느리한테 조그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손자가 만으로 4살이에요. 4살. 근데 며느리가 집에서 토마토를 키운대요. 토마토 저기를 키웠는데 꽃이 2송이가 이렇게 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꽃 한 송이가 떨어졌어. 그래서 손자한테 이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이 꽃 네가 뭐 만졌어? 네가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손자가 아니 엄마는 왜 나를 의심해? 응? 일하러 오는 아줌마가 뭐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 왜 나를 의심하지? 나는 아니야. 그랬대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5분 있다가 어떻게? 손자가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미안해. 내가 떨어뜨렸어. 그건 뭐예요? 애기가 5분 동안 어떻게 한 거야? 생각을 한 거야. 양심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 양심이 어떻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발동을 해서 엄마한테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한테는 누구한테나 이 땅에서는 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죄가 발동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걔한테 그렇게 속여라라고 누구한테 뭐 그렇게 하면 시침이 떼라. 모른 척해라. 네가 생각하기 그 잘못도 아니지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한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누구도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요. 아무도 예수님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요. 나는 성경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렇게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치료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치료제인 겁니다. 이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우리의 치료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다 이뤘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멸시와 고통과 치욕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즉 모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태도, 삶의 반경, 주거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예요?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종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 그렇죠? 그 문에 도달하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발씩 한 발씩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사회관, 친구관,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네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자신의 사정과 형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든든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해 주셔서 같이 천국 열차를 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세상은 한순간 순례하자 나그네 길로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적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족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같이 예수의 그러한 배 동승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주여 돌봐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주여 붙잡히고 하나님 살펴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여 옆에 적힌 모든 사람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사정과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봄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하늘에 있는 그러한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정과 형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돕는 도움의 손길과 지키는 천사를 통해서 주여 이 땅에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협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온전하고 형통해서 이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협회, 이 협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주의 동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큰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